이렇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네,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손님을 귀하신 분을 제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작년에 파송 선교사를 또 파송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로 한 가정을 파송을 했고요. 또 올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2호 선교사 가정을 우리가 더비 서호주인가요? 네, 쪽에 더비에 원주민 사역을 위해 우리 한 가정을 또 파송하게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이 시간 모실 텐데요. 손영모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이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바꿨고요. 대신 여러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서 졸더라도 제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돌아오면서 제가 막 박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요. 좀 전에 그 찬양팀 보면서 막 좀 울었어요. 이게 우리 원주민들도 이런 우리 청년들도 이런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울컥하게 올라왔고요. 또 임기 형제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나는 내 삶을 다 바치고 있을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섰고 이렇게 파송식을 받았는데 정말 그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는
요나서를 가지고 좀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파송지로도 가게 될 선교지, 서우주에 있는 아주 북단에 있는 킴벌리 지역의 더비라는 조그만 타운에 대해서 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막 그림만 잔뜩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거기다 덤으로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거기서 보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희망한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도 했는데요. 제가 좀 주제를 거부할 자유를 누리며, 되게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저도 수십 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애띤 얼굴로 파릇파릇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또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그랬던 숱한 세월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지난 30년간의 세월이 사곡세곡 돋아나고 또 가슴에 뭉클한 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현듯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제안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요나서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면은 이미 동화로 소설로 많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명령, 그다음에 거부했다, 폭풍이 불었다, 그다음에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 3박 4일 있었다, 그리고 또 니느웨에 가라 그러는데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3박 4일 뱃속에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토해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짤막하게 했더니 니느웨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뭐 박넝쿨이 있었고, 넝쿨이라 옛날 성경 박넝쿨이라는데 그늘이 졌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와고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려서 햇볕이 막 이렇게 쬐니까 또 화가 나서 그랬다. 뭐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요나를 비자발적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 자발적 선교사가 있고 비자발적 선교사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타 민족 타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해서 비자발적 선교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 거 그렇지만 요나는 이기적인 마음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그것을 거부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뭐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두 가지요. 하나님과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있었는가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요나입니다. 질문하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언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나에 대한 어떤 메인 주제로 본다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순종케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했던 니느웨 사역을 마무리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불순종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요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친밀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를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니느웨 땅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즉 나홈 선지자가 말했던 피의 도성, 피의 성읍이로 죄악이 가득 찬 그곳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구원한다는 게 그는 언뜻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할 곳이지 결코 구원받아야 할 땅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여기고 요나는 내뺀 것이죠. 이것 속에서 제가 친밀한 관계는 뭐냐면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 또 보고 싶은 것은 요나는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티카티카 하듯이 또는 딸하고 엄마하고 티카티카 하듯이 막 투정 부리고 하듯이 얘가 요나를 두 번이나 화를 내는데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문장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는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까 아시리아 왕부터 해서 신하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마음을 다시 돌려서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요나가 화가 난 거죠. 화를 냅니다. 화가 나 죽을 지경입니다. 막 이렇게도 화를 내거든요. 또 하나 화를 냅니다. 요나가 더워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라고 언덕에 올라가서 쭉 니느웨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뜨거우니까 넝쿨을 쭉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햇볕을 가리니까 시원해져 갖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벌레가 먹어갖고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또 화를 냅니다. 나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정말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토로하는 사이는 결코 먼 사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나도 기질 있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옛날 저의 말로는 깡다구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요나를 설득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죠. 너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아끼는데 좌우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 있고 그 가축들이 많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요나가 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앞뒤 구분도 못하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우상에 찌들어 있고 포악에 찌들어 있는 12만 명을 아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요나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우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하나님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비춰봤을 때 요나처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뒤집어 보라고 이렇게 성찰하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어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가 20대 때 만났던 하나님과 50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만 넓어졌고 깊어졌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어찌 보면 요나가 생각했던 그거와 하나님이 꿈꿨던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을 때 선뜻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와 에레미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응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이십니까? 또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모세는 거부했는데 그 거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목소리 낭낭하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 안내팀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그런가? 다 끝났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이 부족하다. 나의 영적인 능력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의 거부와 모세와 에레미야의 거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했고요. 모세와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 선지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요나가 도망을 친 것도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와 에레미야도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고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에레미야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고 많이 궁금해요. 솔직히 아무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지 않아봤고 저희 집에 있는 딸하고도 요즘 그런 대화가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의 질문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질문의 위력이거든요. 또 하나는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 AS 공동체를 새롭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질문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쩌면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왜 하지? 왜를 왜 하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궁금증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과 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기본적인 질문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AS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때로는 이건 분명히 아닌데 애매모호한 자기 인식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입으로 나오려가 속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질문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질문에는 관계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는요, 관계의 질적 수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가 서로 간에 가깝고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서로를 관심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누적되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 요즘 말로 하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선지자가 그랬던 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고 또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요나는 요즘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친밀한 관계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왜라는 질문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폐악한 도시인데 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볼 수 없는 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은 요나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예외라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요나가 보여주는 하나,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요나가 보여줬던 왜라는 질문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것이 수준이 높고 낮다 따지지 말고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친구들에게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김영복 목사님께 자신의 질문을 궁금증을 던져보는 그런 AS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는 습관과 질문하는 문화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요나는 자기가 가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실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범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되물어보고 때로는 또 한 번 물어보고 토론하고 나눠보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그 질문에 난 답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적 기준에서 세상적 지식에서 찾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질문, 교회와 관련된 질문은 반드시 이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책 속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22살 때 지하철 2호선에서 선뜻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뭔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삶을 한 30년,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50대 돼가지고 그게 정말 맞았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거 의문점이 생기고 나서 저는 완전 멘붕 상태. 내가 그렇게 신념으로 갖고 있고 믿음으로 갖고 있던 그 결정과 행동들이 수십 년 동안 가져왔고 누구에게도 고백했던 그 과정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으로 생길 때 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또 뭐 있죠? 네? 기도하라. 예.
갑자기 멘붕이 와서 그런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는 내심 실망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나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그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오만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많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동역자를 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 또한 결국은 내가 내 뜻을 포기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겠다라는 그것을 포기할 때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을 요나처럼 스스로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또한 답을 주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답을 구하십시오. 정말 그러십시오. 많은 사람들 때로는 자기 질문을 세상에 갖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IT 통해서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 짧은 영상을 올릴 때 휙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답을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답이 당장 있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수십 년 동안 그 답에 대한 자기 결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놔뒀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선교 가려고 공부했던 신학을 통해서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때로는 저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청년의 때, 저처럼 청년이었던 때 성장과 성숙에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요나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요나처럼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 친밀함,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처럼 질문하는 자세, 왜? 그리고 그 답을 성경과 교회 공동체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하는 자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많이 읽고 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함을 또한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질문의 수준이 높으면 어떻고 또 질문의 수준이 낮으면 어떻고 질문이 나 개인과 관련된 것이면 어떻고 우리 사회와 우리 전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가지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구하십시오. 청년은요, 저 생각에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게 나이 듦이거든요. 나이 들면은 질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부할 자유라는 것은 결국 질문하는 자유입니다. 질문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좀 요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마쳤고요. 만약 좀 질문 있으면 여기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저 신학교 선배입니다. 몰랐죠.
와서 보니까 막 오시는 거라서 서로 깜짝 놀래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잠시만요. 다 보시 저기 그 더비고요. 제가 사역하게 된 건 더비 피플스 처치. 저건 한 설립된 지 6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UAM이라는 호주의 선교 단체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갑니다. 그렇게 제가 가는 그 직위는 거기 이름은 어시스턴트 파스타. 이렇게 뭐 요즘 말로는 전도사 아니면 이제 부목회자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더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가 막 궁금해요. 그래서 막 제가 지도를 잘라왔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작년 10월달에 제가 갔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갔었고 최근에 그 6주 동안 또 거기 머물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부름으로 쫙 비행기가 날아가면 저게 5시간 걸립니다. 국내선. 직항은 퀀타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버진을 타려면 밑에 퍼스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퍼스까지 5시간, 퍼스에서 부름까지 2시간 40분. 하루만 올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 보면은 잠깐 서두르지 마세요. 부름에서 더비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 사진 보면 부름에서 공항에서 내리면은 막 차를 타고 갑니다. 2시간 23분인데 저게 키로수로는 220km입니다. 220km. 이렇게 5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차로 2시간 반 동안 신나게 막 밟아갈 수 있습니다. 밟아가는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 예, 보시면 부름에서 더비를 갈 때는요 이렇게 막 직선 도로가 많습니다.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 가다 보면 몽롱할 때가 있고 내가 여기 어디쯤 왔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의 지형 지물이 크게 변화가 없고 완전 평지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나무가 좀 높다 낮다 외에는 없고요. 완전 평지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참 편합니다. 오랑대랑 없습니다. 막 이렇게 구부러진 길도 심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보시면 소가 있죠. 소를 방목해서 키우고 있었고 저 소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당한 소를 저는 몇 마리 봤어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죽은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밤에는 정말 조심하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정말 부딪힐 뻔한 뻔도 했었어요. 밤에 운전하다가. 다음 장 해보시겠어요? 그 더비를 가면은 이거 보이잖아요. 뭐 보에 프리즌 트리라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일종 말 그대로 감옥이어서 감옥. 하루 동안 머물다 가는 감옥. 저 왼쪽 사진 보시면은 원주민들이 있고요. 원주민들에 보면 쇠사슬이 좀 묶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백인들이 끌고 가다가 하룻밤 저 안에서 머무는 곳인데 저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한 12~13명이 쪼그려 앉을 수가 있어요. 혹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든 거고 보엠나무가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몇 개 열려 있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게 지금 먼저 가면 저게 나 이게 원주민들은 저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 실제로. 다음 장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이제 더비에 도착하면 막 저렇게 뭔지 알죠? 뭐 우리말로 바오밥 나무, 뭐 어린 왕자에 나온 건데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가 조금 생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교회인 나무고요. 가운데 있는 나무는 저 뒤에 보시면은 쭉 지평선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서 탁 서서 보면 광활하면 광야, 또 하다 보면 광야에서 뜨는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 뜨는 거 좀 다른 광경입니다. 그다음 우측에는 가로수도 보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정갈하죠. 그다음 넘겨 보시면 조금 빠르게 할게요. 더비 인구는요 3,200명입니다. 2021년도 센서스고요. 그다음에 샤워 오브 더비라 그래서 여기 말하면 뭐죠 이렇게 서버브가 리드컴 서버브가 그렇듯이 더비 서버브가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커요. 근데 거기에 사는 인구가 8,200명입니다. 뭔지 알겠죠?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3,200명 중에서 보시면 이제 원주민들이 한 50%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보면
30%, 3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싶은 곳은 그쪽입니다. 이렇게 청년 사역 부분이 아직 젊은 도시다. 젊은 도시라 볼 수 있고. 다음 보시고 이것은 이제 예배 회복과 후임작은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우연찮게 갔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시는 김성태 선교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베일루라는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이제 그 파스타라 그러는데, 파스타가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서 백혈병을 갖고 도저히 예배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교회가 문이 닫히고 십자가 걸렸던 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거든요. 선교사 이렇게 후임자가 없어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올해 연세가 75세고요. 61세에 저 선교지를 갖고 50대 후반에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전에는 한국에서 외환은행 지점장을 하셨어요. 영어도 유창합니다. 근데 그분이 61세에 가서 이제 작년에 74세가 됐는데,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한 3, 4일 동안 계속 이제 밤마다 막 살아온 과정, 그다음에 신앙적인 얘기, 교회에서 사역했니, 그다음에 제가 신학 공부를 3년 할 때 선교를 가려고 목적을 했었거든요. 5년 전에 하나님한테 가자는 부름을 받고, 그럼 좋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저 때가 뭐냐면은 신학 공부가 끝날 쯤 돼, 논문 작성하느라 한참 막 피 콜릴 때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지나선가 그때는 집사에서 손 집사님이 여기 오면 좋겠다.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막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교회 가서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를 공항까지, 부름 공항까지 220km 와서 저희를 내려주고 가기 위해서 차로 가는 장면이, 저 하얀 차인데 그 장면이 마음에 막 울렸어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진이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결정적 과정입니다. 후임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후임자가 없어서 예배가 중단된 원주민 마을, 저게 저희가 결정적 과정이었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조금, 이게 이제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되게 작죠. 원주민도 있고 백인도 몇 명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것은 왼쪽 사진 보시면 뭐가 좀 특이한 거 있죠. 강아지. 저 강아지가 작년 제가 10월 달에 루마라는 원주민 마을, 거기는 어떻게 하면 포장길로 1시간 가다가 비포장길로 30km를 가야 했어요. 그럼 광야 안에 자기들끼리만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줬어. 강아지 많은 거. 근데 8개월 만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커갖고 예배할 때마다 저 앞에서 이렇게 퍼질러 있어요. 그리고 말고 저를 8개월 만에 알아보고 엄청 좋아해요. 정말 저 강아지뿐만 아니라 또 군부르, 이게 군부르 원주민 말하는 거 증손자래, 증손자. 군부르가 또 남자가 있어요. 쟤는 여자고, 얘가 아무래도 뭔가 그 남자가 뭔 짓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좀 있으면 이제 출산한대요.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면 저희 원주민 그 리더들인데요. 오른쪽에 그 하얀 그 한국분이 우리 선교사님이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오신 분이 니레라는 장로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10월달에 은퇴를 하시면은 전 닐 장로님이 파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시니 벨이라는 장로님인데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 리더거든요. 여기 찬양 리더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분, 아이 안고 있는 사람이 원주민이고 그 옆에 백인이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체크 무늬가 인도 사람이고, 샘이라는 인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약간 원주민 보이죠? 저분이 100% 원주민인데 엥겔스라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집사가 여기는 3명만 있네. 그리고 장로님 2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오른쪽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다음에 오시면 저 친구들 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장면. 오른쪽은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액세서리를 좀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쫙 풀었더니 막 이렇게 가져가시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여기는 특이한 게 예배 때마다 5개의 찬양곡을 하는데 한 3곡 지나고 나면
나와서 마음대로 간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찬양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늘 자유로워요.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닐이라는 장로님, 그다음에 백인 여자분이 손잡고 있는데 저분이 그날 그 더비로 여행을 와서 하룻밤 더비를 묵고 가는데 마침 교회에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로워서 본인도 노래 한 곡 하겠다 오셨고, 그다음에 옆에 두 분은 원주민, 우리 한 분은 이름 모르겠고 오른쪽은 저기 로나라는 할머니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킴벌리 지역이 뭐냐면 부름에서부터 이쪽 그 노던 테리토리 경계선까지가 킴벌리인데 킬로수로 따지면 1100km 정도 됩니다. 이 1100km 정도 되는 지역에 크리스찬 펠로우십 부흥회를 하는 거든 1년에 한 번. 마침 코비드 기간은 안 하다가 저가 있는 동안에 해서 제가 지금 사진 이 사람 브루스라는 아저씨입니다. 멋있죠? 노래 좋아합니다. 바람의 아들 뭐 그렇게 선교사님 불렀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컨벤션 2박 3일 동안 할 때 YM에서 와서 YM 그 퍼스에서 YM 멤버들 와서 아동사역을 해줬고, 우측 보시면 원주민들이 아마 저기가 그 누캄바 지역의 원주민들 같아요. 그분들 나와서 영어로도 찬양하고 자기 고유어로도 찬양하고 막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보시면 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베큐 했던 거고, 바베큐를 누캄바라는 지역 가서 소를 3마리 잡아왔어요. 실제로 잡아왔어요. 스키노프하고 위에 머리 띄고 트레일러에 잔뜩 싣고 왔어요. 그래갖고 저도 도끼질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집사인데 아버지 그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면 제가 원주민은 장례를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2달이나 석 달 후에 합니다. 그래 그분들은 아마 9월이나 10월 달에 아버님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요것은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저 뭐지 아울리치 팀이 그 시드니 갈보리교 아울리치 팀 왔을 때 아동 사역을 주로 3군데서 했거든요.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 보면 왼쪽에는 네일 아트 한다고 막 그러세요. 이게 애들용 키트가 있나 봐요. 그걸 가져와서 막 했어요. 그다음에 까만 손인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것이 아마 꼭 모안주메라는 커뮤니티 갔을 때 찍은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이것도 루마라는 커뮤니티 갔을 때 찍은 건데 줄넘기 할 때 애들이 꽉 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줄넘기.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쁘죠. 왼쪽에도 제가 누캄바라는 갔을 때 차 옆에 탔던 애들, 가운데는 이제 막 네일 아트 하는 애들 막 얼굴에 바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서로 막 해주고 그렇게 친근하게 해줬던 애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루마라는 지역에 있을 때 원주민 아이, 보통 이제 신발을 잘 안 신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울리치 팀 왔을 때 뭐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 하룻밤 하루 저녁을 저렇게 원주민에게 한국식으로 대접하는 건데요. 보시면 삼각김밥도 있고, 김밥 좋아하시고요. 잡채도 했어요. 잡채도 좋아하시고 라면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오실 때 가져올 게 많죠. 김도 좋아합니다. 김도 이번에 이만큼 갖고 왔고, 그 광천김 그걸 막 줬습니다. 근데 삼각김밥은 저분들이 처음 먹는 거라 뭐 되게 뜯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얘들 스시 좋아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그 지역에는 이 우상이 있어요. 이게 우상 이름이 완지나. 그다음 보시면은 세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들은 실제로 저걸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저 완지나가 창조주고, 완지나 구원도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게 킴벌리 지역이, 그다음에 저 가면 그 에버리지널 아트 센터가 모안줌 아트 센터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아트 센터 그 마당에 있는 그림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고유한 그걸 가지고 또 막 세레머니하는 이렇게 그 뭐 팬티만 입고 뭐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저게 근데 문제는
저 완진아가 있는 지역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안주민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 바로 옆이거든요. 저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인터넷 서치 최근에 들었던 그 유튜브 그 뉴스 유튜브에서 제가 가는 지역이 아까 1100km 정도 되는 킴벌리 지역이라는데 그 지역이 호주에서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리포트 청년의 자살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제가 가는 지역이 아까 말한 완진아라는 그런 그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또 유달리 높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안주민이라는 그곳이 청년 자살이 또 높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을 때 일주일 후에 그런 카톡이 왔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 23살의 청년이 집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결국 부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곳에 저희가 갑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 자매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 두 번의 원주민 연이틀 원주민 장례식을 받거든. 한 분은 60세 되신 어르신이고 또 한 분은 30살 된 청년이었어요. 30대 된 청년이 장례할까 수많은 자매들 형제들 와갖고 대성통곡을 했군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일반적인 질병으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보시면은 이제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그쪽에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다음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보시다시피 그 척박한 땅이고 사람도 없지만은 오랫동안 사람이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가 중단되는 곳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저가 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다음에 리더십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지만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 공동체 조금 전에 만든 완진아라는 그런 우상이 있는 곳 또는 청년들이 꿈이 없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고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어. 작년에 제가 모안중 어디 갔을 때 청년이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너 직업 있어? 없어요. 우리 20대 중반쯤 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 청년들이 이곳에 정말 되게 일반 도로에서 그 70km 떨어지면 하나의 원주민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거든요. 뭐라 그러죠? 하이스쿨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를 모이는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금방 9명이죠. 9명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걸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 봐요. 다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애가 애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의 자매인데 얘는 미혼모입니다. 백인이랑 사귀다가 얘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기는 결혼 제도보다는 파트너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야, 아까 손 이루고 있는 사람도 걔 파트너가 칼라거든요. 내 파트너야, 막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요. 아까 그 20대 초반의 자매도 자기 언니도 미혼모입니다. 사귀던 남자가 가버리고 없고 자기 엄마도 그렇고 또는 이게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가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제가 품고 가는 더비라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참 미안하다. 기성세대로서 제가 85학번이거든요. 85년도에 학교 들어가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90년도에 경제가 부흥하고 그러다 망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졸업할 때는 졸업하고 취업 걱정이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 때는 묻지 마라는 그런 것이 없고 남녀 간의 그런 젠더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우리 때는 그런 빈부격차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험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다. 물론 IT가 좋아져갖고 살만한 시대긴 하지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려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전 사실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른을 대표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 미안함을 가지고 저기처럼 죽어가는 청년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겁니다. 어쩌면 이 미안함이 제가 저곳으로 가게 된 큰 동기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미안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가는 정말 신실한 그런 AS 공동체가 있을 거라 믿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선교사님 좀 축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같이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구든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좀 같이 축복하고 싶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같이 나와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내신 거 있잖아요. 우리 한 3가지 아까 보여주셨는데 같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원주민 저도 1월달에 갔다 왔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원주민 그 커뮤니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담아서 아버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원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가정 아버지 우리 가정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주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그 사랑을
선교사님, 김정혜 선교사님 우리가 축복하며 그곳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로 이 사랑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 주님 날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 말씀이 넘치고 예배가 그렇게 일어나고 주님의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그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버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영혼이 또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몸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AS 공동체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보자로 또 중보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하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가정,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송 어떤 거 찬양하나요? 하나님, 네, 손을 뻗어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 그래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악수도 해주셔도 좋고 포옹을 해주셔도 좋고 마음껏 그 축복을 담아서 네,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얼굴 잘 기억해 두세요. 곧 보게 될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더 위에서. 그렇군요.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축도해야죠. 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리 함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오늘 함께 축복하고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